제가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임시를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가 환상을 보셨대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야,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 기도하는데 그런 환상을 보셨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는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중에 가장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에피소드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 카페에 갔어요. 어제 그냥 좀 잠깐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이름이 밝히진 않겠지만 성경에 있는 언어를 이렇게 따온 카페였어요. 그래서 믿으시는 분이구나 해서 저희 소속과 신분을 밝혔습니다. 동네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신교회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셨는데 충신교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저 정말 요즘에 많이 행복해요. 저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했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보시고 정말 그게 믿어지신대요. 그게 느껴지시고 제가 한 번도 사역자지만 우리 교회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근데 교회 자랑을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 되게 짧게 준비해왔어요. 네.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오늘 시상식 있었는데 저의 내용도 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표대는요, 경주의 꼬린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는 말은 히라버로 스포커스라는 말로 마치 그 사냥개가 저기 떨어진 그 먹잇감을 향해서 헐떡헐떡 대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헉헉헉 대면서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그때의 단어가 스코포스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을 때 그 달려감이 그런 의미에서 쓰인 단어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뛰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앞뒤 문맥상 살펴보면요, 바울의 부르심이었거든요. 또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쓰였던 그런 편지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썼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열심히 뛰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달력에서 1월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뉴얼이라고 하죠. 네,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뉴얼이란 말은 야누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라는 그 신의 그 상이죠. 근데 그 야누스라는 이 캐릭터는 좀 모양이 특이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얼굴에 앞면과 뒷면에 동시에 얼굴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누스예요. 그러니까 1월을 왜 제뉴얼이라고 했고 야누스라고 했냐면 마치 돌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오늘 현재에서 동시에 전망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제뉴얼이 1월은 이렇게 야누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표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의 표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1월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좀 전망해보고 같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책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으면서 사실 말씀만 제가 대언하고 내갈 건데 말씀만 읽으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예, 표대를 향해 사는 사람은요, 따라해봅시다. 오늘을 기쁨으로 산다. 네,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좀 적극적인 자세로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사실을 감정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 굉장히 기근이 있었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마게도냐의 성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청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를 상담해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청년이 실업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 당시 이 편지를 듣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자신도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고 있고, 기쁘고 또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편지를 듣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도전이죠. 벌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쁨은요, 단순히 현실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피하자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다음에 계산 가능한 상황, 그리고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기뻐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할까요? 우리 읽진 않겠지만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셔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구절구절마다 계속적으로 강조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운데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읽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을 지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자체인 그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해놓으신 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뤄놓으신 그 일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며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셔요. 그분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그 기쁨의 실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기쁨의 실체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1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2절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또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놔요. 개들을 삼가라고.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들은 누굴까요? 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그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복음도 믿지만 복음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언약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동시에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개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왜 이들의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조적으로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이들은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자신만 봐도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정말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할례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례, 내가 하는 일을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들은 육체를 자랑한다, 또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듯이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봐라. 나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오늘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좀 비슷한데 나를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높일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죄의 세력도 무력화되고요.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보호막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나침판이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전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현재를 기쁨으로 산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이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둘째로요, 우리는 표대를 달려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대를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뒤엔 일은 잊어버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갈망했고요. 또 어떤 과거에 했던 사역의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 시간 다 소개를 하는 건 좀 시간상 한계가 있고요. 저는 대학 때 CCC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은 그런 분은 바로,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혹시 이분 중에 한두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고 송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은평구 녹번동에 은평선 성교교회라는 교회를 80년대에 담임하시고, 그 교회가 지금은 아마 벽제에 있는 그리안교회로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또 양평에 있는 한국제자훈련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고3 친구도 있나요? 수능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정말 방황할 때 술 먹고 정말 교회 가기 싫어. 대학 떨어졌거든요, 그때. 그럴 때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던 그 송 목사님.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치로 수만 명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잘 모르시죠? 그분의 철학은 숨는 역할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숨으셨어요.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얼마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를 학생들 인도하러 가서 장례식장도 못 가는데, 그랬던 그분이 생애 말년에 루게릭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루게릭병에 걸리셨어요.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시던 분인데 말씀이 굉장히 어눌해지셨어요.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참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듬거리는 그런 말투로 이제 같이 있는 사역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싶습니다. 더듬더듬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왈칵 그때 울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3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이제 저분은 천국에 가면 정말 주님이 크게 환영할 텐데 저분이 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뒤엔 일은 저렇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의 고백 속에서 마음이 숙연해졌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성공과 또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새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성공을 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도 잊어야 된다면 또한 뭐가 있을까요? 과거 중에 우리의 실패도 잊어야 됩니다. 성공도 잊어야 된다면 우리 실패도 잊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실패일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자를 뭐라고 해야죠? 7.8기 인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발목을 붙잡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 좋지 않은 기억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서 뭘 잊어버린다고요?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님들, 실패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다가올 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오늘 표대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 제가 신기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상장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 한번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까 표대에 대해서 제가 어원적인 의미는 이렇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다 있더라도 이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럼 과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더 이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표대가 뭐였을까요? 그럼 뭘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었던 거예요? 제일 무기력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큰 교회를 짓고 내가 어떤 큰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처음에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을 봤을 때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막 전해야 되고 막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좀 전체를 묵상하면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 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바울의 사명은요, 사역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물론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부르심이었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그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든지 높여지는 것이 그의 진정한 비전이었고 그의 분명한 표대였고 그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목회를.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목회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한테 적용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과 좀 비슷한. 주님이 사랑하시면 다 끝난다고 말씀과 똑같죠. 방향만 다르고. 그것은 주님 편에서 본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본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만 된다면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미래의 목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좀 우리 삶 속에서 존귀히 해드리고 높여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표대를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표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 말씀과 좀 대화를 나누시면서
정말 나의 표대는 어디 있는가? 정말 이 찬양 예배 나오실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의 표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반응해 보시고 대화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마치 야누스의 그런 모습처럼 오늘과 또 지난 과거와 또 다가올 2016년도 한 해를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표대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하신데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우리 충신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늘 가족분들, 아버지 삶 속에서 많이 고단한 삶을 사시고 계시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 생애 현장에서 아버지 교회 밖에서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진정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그 주 안에서 함께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이 송구영신을 잘 기도로서 준비케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를 밝은 해를 맞이할 때에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